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남은 때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에 전하는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아닌 합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아카데미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님께 의존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2서 찾겠습니다. 요한2서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제가 10절까지라고 그랬죠? 11절까지 읽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은 보통 한 권만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두 권을 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물론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두 권을 준비할 때 한 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권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서와 3서 서로 주제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와 3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요한 2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 1, 2, 3서의 헬라어 표제가 이오안노, 알파, 베타, 감마. 베타는 헬라어 알파벳의 두 번째 잠음입니다. 그래서 이오안노, 베타. 이는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 제목이 기자의 이름과 보낸 순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저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자라고.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기록연대는요, 기록연대와 기자와 기록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야고보의 친형제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자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전쟁, 그런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요한은 소아시에서 약 25년간 체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AD 81년부터 96년까지 산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5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특히 이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요한복음이 AD 85년부터 90년 사이니까요. 그 뒤 아마 90년부터 95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록 직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필 배경과 동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집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받은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를 세우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용해서 이단의 거짓된 교사들도 성도들이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이용해서요, 교인들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사상으로 미혹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큰 대적자로서 원수로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요, 진리를 왜곡하고 궤변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실천하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계명 준수와 그리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 요약에 있어서는요, 쭉 1번부터 4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첫 번째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면대를 기대하며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한 2서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뛸까요? 네. 그 사도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로는 그랬습니다. 장로는 교회 직책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호칭입니다. 장로의 자격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로부터 배나 존경을 받는 자들이 바로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AD 95년 이 당시에는요,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이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가서 자연사 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이 많은 장로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가운데 장로라는 호칭은요 아주 알맞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공동 번역에는 원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로.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주 책임 있는, 비중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요한과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입니다. 요한의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런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혹시 예정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 그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예정되었다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것, 즉 교회를 예정했다는 것인데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고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했을 때, 그 믿음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예정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만약에 그렇게 예정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정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바꿀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전부 다 지옥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결국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정했다면 지옥을 보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들어가고 나오며 진리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꼴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또 택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프린트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영생을 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함께 병행되어져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녀와 그 자녀들, 개인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교훈을 받는다면요, 부녀와 그의 자녀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 전체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페이지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했을 때 이 택하심을 입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과 진리라는 모든 자가 부녀와 부녀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진리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녀와 부녀 자녀에게 거하는 것이 진리였고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성도들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진리를 갖고 있고 어느 한쪽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절대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이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서신을 보내는 요한이나 그 서신을 받는 부녀와 부녀 자녀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직 영원한 복음이라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보혈이라는 진리, 그 안에서 기초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각각이 진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된 성령,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성도 안에 다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 뒤, 옆 형제 자매님들을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에 각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거하고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다 거하고 계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각 중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상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한번 늘 하시면서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가장 많이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초대교회 12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가 쏙 빠져나가고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거나 혹시 학교에 다니는 분들, 오늘은 좀 피곤하고 춥다. 좀 쉬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가서 적당하게 TV나 보고 오늘 그냥 쉴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또는 성경 아카데미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가야지. 내가 갈 곳은 거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모두 살아계십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진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할 수 없죠. 만약에 성도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지 못한 감정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형제 자매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서로가 겸손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이고 마음속으로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여 그랬는데요. 이 거하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거했다가 어느 때는 거하지 않았다가 기분 좋아하면 거한 것 같이 보이고 기분 나쁘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성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가운데 그 진리가 그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9절에 그 프린트에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있는 말씀이 5페이지 윗부분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요한이 수신자에게 축도하는 부분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성경은 단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그리고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죠? 먼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 거잖아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 긍휼,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모든 앞부분의 인사에는요,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요?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베풀어졌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다면 또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러한 순종치 못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연약이라는 것이 육신의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연약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선은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였습니다. 벌레와 같은 사람,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벌레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5장을 쭉 읽다 보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흠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선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죄의 경중, 죄의 다중,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이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2서 1장 3절 우리가 쉽게 보고 넘겨갈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입니다. 어떤 울타리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 지금 말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내가 순종하는 자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순종입니다. 늙은 사도, 노사도 요한은요. 자기와 같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 마음의 기쁨을요.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행하고 있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니 기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말 속에는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슬프다는 의미도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뜻을 이룰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금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향기. 나쁜 냄새는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악취라고 그러죠. 악취.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원래 청년들이 그렇게 과묵해요? 자기네끼리 있으면 잘 이야기하고 웃고 뭐 그러던데 안 그래요?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제 마음에는요 따뜻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제발 100명이라도 오게 해달라고. 근데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오셨는데 대답 소리는요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확실하게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4절
진리 아래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 노사도는요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 진리에 향하는 그들을 보면서 노사도는요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모든 함께하던 그런 모든 동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는 혼자 남아서 외롭게 쓸쓸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도에게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영등포 교구에서 나치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로 자매님들이에요. 한 100여 분 오시는데요 대부분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인도된 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중년을 넘은 나이입니다. 물론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내서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서요 그 자리에 오시는 몇몇 분의 형제님이 계십니다. 한 4-5분. 집사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자매님 100명을 보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마음이 든든해요. 물론 비중이 틀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고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왜 그런데 그 형제님들을 보면서 왜 마음이 든든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자리를 그분들이 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자매님들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치표는 주로 자매님들이 오셔서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 가운데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오늘 또 밥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얄팍한 소견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근데 그것은요 조금이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선을 이뤄가는 사람들은요 형제 자매님들의 조그만 협력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못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근심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왕을 삼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이래를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렸죠. 그것을 피하자 사무엘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어겼습니다. 아각 왕을 잡아오고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99% 순종했는데요. 1%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1%가 99%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1%의 불순종이 99%의 순종보다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99% 순종했다고? 아니야.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슬프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후회는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슬프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슬프게 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세워지면 머물고.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역사를 방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그죠? 근데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당장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이래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기둥이 진행했나요? 멈춰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 했죠? 사무엘은요,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무엘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 때문에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요,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는 성도를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근심한 것은요, 교회가 근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서신의 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각 장에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입니다. 요청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요한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부녀에게.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의 헬라어 원문이요, 아카포멘이라는 시제입니다.
아카포멘이라는 말인데 시제가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어느 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 뒤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혼자 내가 혹시 다른 남자를, 혹시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짝사랑.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슬픈 겁니다. 오직하면 유행가에서도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슬프다는 의미예요. 슬프다는 의미. 짝사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이롭습니다. 짝사랑하면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왜? 혼자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베풀어지고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랑을 받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말세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은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전철 타보시면 여러분 가방 받아주고 싶습니까? 안 받아주죠? 내 가방 받아준다고 하면 기분 좋게 가방 맡깁니까? 아유 저 사람이 혹시 내 가방 속에 있는 거 꺼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맡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요 가방을 받아줄 생각도 안 해요. 전부 다 뭔가를 보고 있어요. 똑같아. 모션이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귀에다 뭐 하나 꽂고 혼자서 막 희죽희죽 웃어요. 옛날에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요 전부 다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뭔가 보고 다 웃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 핸드폰을 안 바꿉니다. 안 갖고 왔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요금은 조금 비쌉디다. 그래서 안 바꾸기도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요즘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할머니들 때요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짐을 들고 있어서 뭐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요 할머니들이 맡깁니까? 젊은이 납둬요. 내가 들고 갈 거예요. 아니 들어드릴 거요. 아이고 젊은이가 왜 그래? 절대 안 맡깁니다. 안 맡기잖아요. 사랑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늘 우울하고 늘 짜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요 툭 어깨 부딪혀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요즘은요 딱 부딪히면요 자기보다 힘이 세게 생겼으면 이러고 하고 좀 약하게 생겼으면 이럽니다. 저는 안 그래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다못해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오직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아유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대적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을 옳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비닐 텐트 치고 거기서 혼자 살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겼던 사람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면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한 성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8페이지 보면요 맨 아랫부분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제가 불러드리는 페이지하고 지금 그 인쇄된 거하고 똑같나요? 8페이지 맨 아래에 마태복음 5장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문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죠? 그 원수 관계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원수 아담.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서 숨어 피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혼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보십시오.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가.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솔직히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끼어 입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수 되었던 그를 불러서 가죽옷을 헤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내보내는 것은 공의고 가죽옷을 헤입힌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아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온전하게 사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계시죠? 또 대답 안 하시네.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전도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 한번 할까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뒤로 기지개도 좀 펴시고 옆구리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넘어가는 분은 빨리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살이 있어서 그래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아홉 시네. 오늘 제가 9시
한 40분이나 50분에 끝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여기 나가고 있으니 참 큰일이네. 자, 대상에 따라 분류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요,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자,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믿어주세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믿어주세요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희생이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을 하십시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부모는 저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노라 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틀림없이 거짓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터 위에 이루어진 사랑은 성도를 통해서 또한 희생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반드시 실천돼야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 진정으로 사랑이 행해졌다는 것,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진리에 의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원수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희생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 싫으면 말고. 그럼 다음 기회에 안녕. 그럼요. 그 전화 받은 사람 그럴 거예요. 뭐야 이거. 희생이 필요해요. 내 발을 움직여서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선물을 하든지 가서 애원하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해주든지 얘기를 봐주든지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오.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차비를 들여서 그 고난의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벽 같아요. 앞뒤에 막힌 산 같아요. 아주 힘차게 흐르는 건너지 못할 요단강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물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물러났습니다. 요나단은 그 앞에도 산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요 아무 대가도 없이 넘으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뭔가가 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거야.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내 몸에 어딘가 상하고 내 몸에 어딘가에 넘었다는 흔적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그저 무작정 다 되겠지 뭐. 알아서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해 주시기로 작정한 것도 그래도 그들이 내게 바라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몸으로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 위에서 그 사랑이 여물어가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부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에 바른 상투적인 말로 그저 말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한다면 분명히 희생하는 거 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너무나 힘들고 몸이 고달프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면서요. 지금 웃는 뭐예요? 미인이십니다.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괜찮아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들이 잠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습니다. 미용을 위해서도. 목사가 그랬으니까 내일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일을 하면서 자야죠. 할 일을 하면서. 희생입니다. 남편을 위한 희생. 무엇 때문에요? 부모라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고달프게 일은 하지만 상사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는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핵심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도 있고 참고로 오세일 목사님이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마음, 목, 힘, 뜻. 가끔 설교할 때 이 말씀 하시죠. 지난번 수요 설교 때도 이 말씀 하셨어요. 마음, 목, 힘, 뜻.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참고로 적어놨으니까요. 외우세요.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 앞에 지나가면서 마음, 목, 힘, 뜻 이렇게 지나가세요. 오세일 목사님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성도들에게 외우기를 바라고 그거 가르쳐줬는데 듣는 놈 많은 놈 하면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언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요?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제가 그랬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바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사랑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가페 사랑,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가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 상대방이 어쨌든 사랑하는 사랑, 그거는요, 잘못된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라면 대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이 어떻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그렇지만요, 그 사랑이 방종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기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사랑해야지. 이러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버릇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제가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한 5, 6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너무 분잡스러워요. 막 그냥 이것저것 만지고 그 청년 앞에 가서 막 뭘 흘리고 막 머리를 잡아다니고 난리가 쳐요. 그래서 청년이 참다 못해가지고 아주머니 얘 좀 돌보세요. 나 힘들어요. 아주머니가 청년을 째려보면서 놔뒀습니다. 얘는 더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가만히 있네. 더 무잡스러워. 청년뿐만 아니라 막 온 기차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엄마는 아이고 웃으면서 흐뭇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참다 못해 또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 좀 돌봐주세요. 그 아주머니가요. 이 청년이 왜 이래? 오히려 화를 냅니다. 청년이 있자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침을 가르치면 팍 하더니 얼굴에다 팩 뱉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야 이 청년은 왜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러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신이 당신 아들에게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건지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사랑. 이것은 가족 간,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유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랑이죠. 아기가 아주 때밀은 호빵을 엄마 드세요 하고 주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자기에 유리하면 사랑하고 선하게 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 동료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조폭을 만들어냅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보지 뭐. 새겨. 단결. 충성.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통속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아름다우면 다행인데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퇴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면 온전하게 변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돼서 분별력을 딱 가지고 사랑하면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채찍을 때릴 때는 채찍을 때리고 회초리를 때릴 때는 회초리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온전한 사랑으로 변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한다면요. 넘지 못할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협력할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나면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잘못 사용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폐역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중간에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경계. 초대교회에도요 이단이 이렇게 극성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서 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7장 앞절에요 맨 앞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호티라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사랑을 해치고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침략을 받더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처음부터 가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미혹하는 악한 무리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전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아주 신령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영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 지식적인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핵심적인 악마적인 죄는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가? 아니다. 그래서요, 성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셔? 악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 돌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요,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대항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이 다른 교리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라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이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속이는 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하늘과 땅,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뭐 적당하게 임원도 한 사람들 또 거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보혜사 성령으로 인정하냐고요. 그럼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박스에 보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번 요한 1서 때도 신영철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영지주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15페이지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는 부녀와 부녀 자녀들일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잊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중간에 그러므로 미혹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혹에 넘어진 자들은 혹 구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혹이라는 말은 없죠.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제가 혹이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내쳐는요 너무 가다는 뜻입니다. 너무 앞서갔다. 앞서 가버렸다. 범하다. 어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지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했거나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내쳐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나치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게 아닌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내친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교회에서 전해집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교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것은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가려고 한다면요 날마다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 따로 수습하러 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고 조금 얼굴 인상은 바뀔지라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주자들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분별력을 잃고 결국 타락하는 자들이 지나쳐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내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분별해서 지내쳐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침을 받은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계시록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말씀에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하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해라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하니까 대충 하고 맞춰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아주 합당하게, 아주 쓸모있게 그것을 적당하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내쳐서는 안 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고 지내쳐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나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이서 1장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성도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잘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인맥이 있다 보니까 가서 찾아갑니다. 나 누구예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이단 교리를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지내치지 않는 것, 이러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는 자들을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그들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요,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경계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주쳤습니까? 그냥 인정상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성경들 하면 옳지 않습니다. 이단 사람들 와가지고 아는 척 하거든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구해봐야죠.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런 틈을 탑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이 와서 미혹했을 때 거기서 단호하게 단절했으면요,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먹으면 역사가 이상하게 변하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는 마귀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잖아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단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이단은 원수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그 뒤에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수 짓을 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정말 원수는요,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완전하게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런 자들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연구하는 것. 그 시간 있으면요, 차라리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가 강한 경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줄 필요 없다. 미혹하는 자들은요, 적은 양으로 온동을에 퍼지는 누룩 같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있잖아요. 이 속에는 안 계신가 모르겠네. 이 속에는 없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용서해 줄 테니까. 혹시 그런 자들을 보면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어쩌다가 돌아올 수 있을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온동을에 퍼집니다, 잘못하면.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다. 그렇지만 편지로 다 하지 않고 나중에 면대에서 보기를 바란다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람이라. 면대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대면해서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들의 기쁨. 또 왜 그러냐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 그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속히 보시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보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뒤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2서 끝났습니다. 기쁘죠? 한 권 띄었습니다. 한 권. 근데 시간은 다 됐으니 어떡하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저는 10시까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이왕에 오셨으니까 들으십시오. 근데 요한 3서를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작년 7월 달인가 홍정현 목사님이 성도와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강의를 일요일날 한 2시간에 걸쳐 사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 이거 언제 했대?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맨 뒤에 그걸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사실은 컨닝을 하려고 듣다가 이건 내가 요한 3서를 설명하는 것보다 홍정현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참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이거 거의 독수리 타법 수준이거든요. 더듬더듬 쳐가지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거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 거니까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라고 바꾸십시오. 제목에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이오안누 감마입니다. 헬라어 원 제목에서 유래되었고 기자의 이름과 보낸 순서를 반영한다. 이렇게 기자라고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와 기록 연대는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3번의 지필 배경과 동기입니다. 자, 요한 2서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라면 요한 3서는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교만해져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자, 그 사람을 경계하는,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교회 내에 경계해야 될 대적자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4번의 주제입니다. 그 뒤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밑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서는 성경책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지만 사적이며 매우 생생한 기록이다. 이 서신에는 요한이 파견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 상받는 대우를 하는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대접을 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교만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 교만한 자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 대하여 진리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요한 3서는요,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구절구절이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 내용 요약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번호로 나열하고 이것을 나눠서 기록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본문 내용 1번 일꾼에 대한 격려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한
봉사를 지속하기를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에 네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 가이오, 그리고 아마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했을 신실한 일꾼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잘못 써놨어요. 요한 3서에는 세 사람 이름이 거명되는데 사도 요한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읽고 고쳤는데 여기서 못 봤습니다. 거명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 그냥 놔두고요. 비난을 받은 교만한 디오베드로, 그리고 사도가 사랑한 가이오,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의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메드리오를 거기다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기쁨, 환희, 요한의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세 사람의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죠? 마게도냐 사람, 데벳 사람, 그리고 로마서의 십주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읽어보면요,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 아까 말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상대가 돼주고, 그들이 떠날 때는 잘 떠나도록 여비를 주고 여행하는 그 길목에서 그들의 여행을 알선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가 틀림없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기록되어 있죠?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아주 사랑이, 애정이 넘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 권속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의 모든 삶이 잘되고, 그리고 나그네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도 건강해라 하면서 지금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성도들을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내 자녀니까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육신도 건강해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는요,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모이면 서로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내놓잖아요. 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누구를 인도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휴지 꺼내서 눈물 닦습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휴지 어디 있어? 휴지 갖다가 주고 닦고, 한 사람 울면서 간증하면 그 뒷사람들 다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을 듣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 오늘 참 좋았어, 그러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잖아요.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인 가이오, 나그네 된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들여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돼 있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고 거듭났기 때문에 중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합시다 하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 부탁입니다. 중보 기도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을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지주목이 되고 서로 기대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중보기도로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요한 1서 3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가 스스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그네 에덴 전도자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가시거든요. 이번에 요한 사도께요. 제가 이렇게 대접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이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나그네 된 전도자들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이오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왜 감추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요. 어때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아까 자랑도 숨어서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도요.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 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알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릴 건 알려야지. 그래야 알지. 그래야지 내 능력도 인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스스로 슬퍼지고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요.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가이오가 스스로 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요한 3서 1장 4절에 그 내용은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요점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요한 2서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 읽어보면은 대동세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아까 순종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요한 3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랬죠. 신실은요.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실이라고 합니다. 가이오가 행한 일은 신실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되어 순회 전대하는 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전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먹을 것과 여비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요. 가이오가 잘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고 그것이 늘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로마서 12장 13절에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은 다 귀합니다. 누구는 대접하고 누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막 구원받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들 그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한 가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교회에서 쓸모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힘도 없고 노인이니까,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져 계세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는 성도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접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겠죠. 악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행한 신실한 일은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순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사가 진실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행동이란 마음으로만,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꾸밈과 거짓이 없는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 그것은 순종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바탕이 된 행함. 자, 요한 3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지금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일한 상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은요, 동일한 상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오가 했던 것처럼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돕고, 이것이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27페이지 위에서 조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가이오가 그 나그네 된 전도자들에게 행한 것은요, 음식이나 또 돈이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주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었을 거예요. 가끔 설교를 가기 위해서 지방을 갑니다. 가면요, 가끔요, 마중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 처음 갔잖아요. 제가 한번 정월달에 되게 추울 때 한번 설교를 간 적이 있는데,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터미널이 서울 터미널 같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벌판 있는 터미널이에요. 들어가 있을 때도 없어요. 마중을 안 나왔어요. 영하 한 18도 된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갔는데 너무 추워 달달 떨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라도 안 나오고 조금 있다 오시겠지. 30분이 기다렸나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뛰어나오셨어요. 근데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전화해봐도요,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편리를 제공하고 이것을 기도로서 물질로서 그들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리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호리만한 작은 일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난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생긴 그에게 생긴 흔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3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요 위험과 광대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거짓 청자 중에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말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남긴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환경, 동역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정말 희생하고 그 희생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수고한 것으로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요. 요한 3서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미약한 존재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 아유 어림없습니다. 나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든 상관없습니다. 물질이든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든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가서 함께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해 준다면 그것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어떤 특공대 같은 사람, 특수요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약한 존재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 미약한 것을 모아서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이 있죠. 결과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연합하지 않고 몸으로 한 동거하는 것은요, 진정한 동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합하고 몸으로 동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수고한 성도들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누구, 많이 수고한 누구,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누구.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그렇게 기록만 될 수 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당연히 머리가 명하는 것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요한 3서 11절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칭찬받을 자 그리고 비난받을 자를 아주 날카롭게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쉽게 본받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죄의 기질이 여전히 있습니다. 맞죠? 나는 구원받을 때요 죄의 기질 쏙 빠져나갔는데요 약올르지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오직 그 악한 기질과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영, 그 영이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지면 마귀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것을 쉽게 본받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본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것은요 어떻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연습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돼.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죄,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요 뒤에 후퇴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대항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생명을 걸어놓고 그것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이 이 디오드레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11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디 명시된 것이 없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뭐 그게 꼭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대로 전합니다. 안전하죠. 안전한 거예요. 따지려면 그 목사님께 따지세요. 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본받을 사람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본받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요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사람의 형태를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을 몰아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너무나 본받을 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적과 타협하지 않고 결코 사도로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도로서,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것들을 본받고 악한 것, 오히려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쫓아내고 핍박하고, 아마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에게도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무시하고, 그 내용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권면을 무시하고 비웃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요,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칭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뭐죠?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의 별칭이에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년의 우레의 아들. 왕년의 보아너게가 디오드레베 가만 놔뒀을 것 같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혼짝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고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뵀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가서 책망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는, 또 성도들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쪽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끝부분까지 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한 권만 하셨습니다. 저는 2권을 했습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못 맞춰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한 50분까지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34페이지 보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3일 홍정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요한 3서 가이오와 성도들 내용을 대략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거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다시 한번 경청하시면서 교훈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훨씬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많은 교훈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